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시고 또 찬양하시는 그런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교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불러보시고 또 묵상하실 찬양은 방금 들으신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곡은 제목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삶의 소망이시고 내가 바라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 닮기 원하고,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그분의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이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예수님만 높아지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리고 자비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브릿지에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연약한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결국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찬양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곡 소개입니다. 이 곡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죠. 찬양 단체이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심영진 목사님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심영진 목사님은 유학 중이시고 또 어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높아지시며 그분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성도의 어떤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말씀 구절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구절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겠죠. 이 단어들은 주로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를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용어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수립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한 설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한 성에서 마주친 그녀의 그 과부의 아주머니의 고통과 가난으로 인해서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스플라크니조마이는 누가복음에서 2번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의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탕자를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그 본질은 불쌍히 여기심,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낮아지심의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죄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하셨는데, 즉 스스로 죄를 짊어진 자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진 자로서 이타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사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의 목표는 무엇인가? 전체 크리스천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그 목표가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성숙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성숙의 기준은요, 사실 성경에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우리의 성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로 만들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보적인 곡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사실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로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적인 내용과 그것들이 100%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저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에 감동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의 결과지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 종종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목표로 하여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신 음성으로, 그분의 긍휼이 넘치는 음성으로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 찬양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많이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이타적인 겸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인생 되시기를, 또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